우리 53쪽을 보겠습니다. 53쪽. 오늘 2과고요. 제목은 이제 2과와 3과의 제목이 주제가 복음이 우리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나의 삶을 복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2과는 제목이 마음이고요. 세 가지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2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홈스터디는 다 이렇게 해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홈스터디는 그냥 하나의 숙제가 아닙니다. 이 양육과정에 오히려 더 이 토론하는 시간보다 집에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내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꼭 그냥 빨리 막 읽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되새기고 음미하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 번 더 묵상하고 그런 홈스터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과 지난주 요약 그 53쪽에 보면요, 요약된 내용이 있어요. 두 단락. 우리가 사는 곳을 찾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두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위한 번영과 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지난과에서 살펴보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기 위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우리는 도시와 단절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들이 피난처와 안식처, 정의의 장소이며 문화개발의 장소이며 영적인 추구와 발견의 장소여야 함을 보았다. 그러므로 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도움과 보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 네. 도시의 평화를 구하라. 예, 추경환 집사님, 예, 여기 조별이 있습니다. 조별. 이쪽으로 장로님 앞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평안을 구하라라고 했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평안함을, 예, 아니 앞쪽에 앉으시는 게 더 한 분 뒤돌아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예. 이따가 이제 조별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장로님 두 분하고 안수님 두 분인데 한 분이 안 오셨어요. 정홍장 집사님. 이게 한 조인데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토론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늦게 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그 평안을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도시와 단절되지 않고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보호와 도움과 여러 가지 필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54쪽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이유가,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행동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이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도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2과 동안, 2주 동안 복음과 우리 개인의 삶을 비교할 것이고요. 그 다음 2주가 복음이 어떻게 공동체 관계가 있고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바로 그때 가서 다시 이 도시에 대해서 언급할 겁니다. 일단 도시의 서론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조금은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왔냐? 복음과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홈스터디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나눴는데요. 여기 뭐 3분에서 5분 정도 홈스터디 토론하라고 했는데 벌써 17분이 지났습니다. 18분 지났는데, 혹시라도 한 분 정도만 지난주 내용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 나누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그냥 뭐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죠? 좀 어려웠어요. 지난주 내용이 어려웠어요? 네.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내용은 어렵겠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할 때 바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가슴이 뛰고 하신 분은 없으셨죠? 예, 충분히 이제 내용은 과정은 어려웠지만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예, 오늘은 이제 복음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가 아니라 제가 지금 홈스터디라고 말해놓고 지난주가를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머리가 지금 복잡해졌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홈스터디 과제를 하셨죠? 네.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셨군요. 알려주시지. 예, 홈스터디 읽은 내용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은 거나 또 특별히 이렇게 궁금한 거나 한 분, 두 분 정도만. 우리 이쪽 한번 집사님 두 분, 청년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네. 그럼 표지환 형제님이 적어 오셨네. 네네. 저 하나 부르시고 이쪽에서 한 분 정도. 네네. 반장님이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목사님이 한 2시간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솔직히 참 어렵더라고요. 네. 2시간이 어려웠다고요? 네. 이상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봤거든요. 네. 그래도 얼마나 저에게 사실 어려웠어요. 네. 철학적인 이런 철학자분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삶이 종교, 비종교, 복음 이렇게 네. 나눠졌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하고 비종교는 같이 묶어놨고 거기에서 또 복음을 따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는데 종교하고 복음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들한테 적용된 것도 참 체크해보라 이렇게 얘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첫 번째로 보니까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 여기부터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용납되었으므로 순종한다라는 그 묵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적인 종교라는 그 입장을. 근데 우리가 먼저 용납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맞구나. 그거에서 좀 깨달음이 왔었고 또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것이라는 그 칭의라는 그런 것이 나오고 또 성화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칭의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그 변화된 모습에 발전된 것이 성화가 맞을까요? 좀 그렇게 깨닫고 성화라는 것으로 우리가 향해서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사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기 잘 생각하면서 일단은요 이게 어려웠으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의미 정도만 이해해도 오늘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번 표지환 형님 엄청 많이 적으시고 하나 또 종교인 것 같을 수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종교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지금 두 분의 질문이 조금 비슷한, 이제 이야기가 조금 비슷한데요. 이제 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법적 용어고 우리 일반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는데 반대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정죄라고 그랬죠, 정죄. 그러니까 예, 칭의 그냥 칭하다, 의인이라고 칭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가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칭한다라는 게 칭의예요.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이 뭐냐면 성화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성자거든요.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게 성화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으려고 하냐면 성화가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야만 옳은 모습이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칭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지환 형제도 이야기한 게 왜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분. 자, 오늘 이제 이해가 안 된다면 끝나고 다시 물어보시고 오늘 과정 속에서 한번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홈스터디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예. 저는 네. 칼빈 뭐 이제 새 예가 나왔었잖아요. 네. 칼빈. 아니 네. 루터 뭐 네. 에드워즈 해가지고 예. 예. 그냥 의견이 아니라 네. 에드워즈의 그 내용이 제 네.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청소를 한다, 나빠기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었는데 네. 내 삶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공부하면서는 에드워즈의 내용이 네. 어머 진짜 막 나랑 딱 맞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어떤 부분 은혜가 됐었는지 솔직히 근데 이걸 공부하면서는 그 에드워즈의 그분의 내용이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네. 루터 칼빈, 다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분이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20세기 1800년 후반대에 미국의 대붕운동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복음이냐 아니면 종교냐 이거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목적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학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게 다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게 수요일의 질문이었어요. 수요간에.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에 가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다 나오거든요. 일단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자꾸만 무엇을 해서 그것으로 의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노력조차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보편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막상 이거를 계속 알게 되면 어려운 건 전혀 아니거든요. 내 의가 얼마나 내 그 모습 속에 나타나냐 내 마음은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거기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남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내 의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에 이미 구분점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이 강단에서 선포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한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라는 거는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구원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수중 표 27쪽을 보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아마 체크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종교 쪽에 아마 동그라미가 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갔다가 어느 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삶이 다 종교 쪽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28쪽에 첫 번째 거, 비난을 받을 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할 때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참 내용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한 번 보고서 우리 한박민 권사님 같은 경우 매일 읽었다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한 번 보고서는 사실 이야기는 조금 어려워요. 또 약간의 번역서에 약간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들이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되는데, 우리 30쪽 보면요. 30쪽에 첫 번째 줄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에 무엇인가를 바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행동일 뿐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 이게 종교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음을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자기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해서 율법을 절대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서 구원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의로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이 32쪽의 1번을 보면 마틴 루터는 종교는 인간 마음의 기본이다. 동의하는가? 말 자체가 좀 어려웠었죠? 네.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종교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신앙이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기 중심성이라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나를 위한 거, 나 자신을 위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라는 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자기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선악을 구분하겠다라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자신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하는데도 다시 어느 순간 나는 나를 위해서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기본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성취감이 있어야만 만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38쪽에 보면 보편적 미덕, 참된 미덕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떻게 이런 신앙도 종교로 생활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하나님 앞에 잘 믿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지옥에 간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 비교해서 저 사람같이 되지 않을 거야. 어떤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이런 신앙하는 두려움이나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을 행함에 있어서도 두려움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또 부정직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거나 예, 그래도 살아가면서 정직해야지 이런 어떤 자존심들 결국에는 이건 악의 뿌리인 나의 중심성을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 자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정직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 그리고 정직 그 자체의 가치를 우리가 사랑하고 느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의 신앙을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마음속 끝에 그 마음의 본장 끝에 뭐가 있는지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끝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결국에는 겉으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목적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아까 칭의 성화를 말씀드렸죠. 예, 칭의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만 의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죠? 예. 언제 완전히 성화가 이루어질까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는 것 같고요. 틀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 찾으신 분이 있어요? 은을 그거 빼고 문맥이 틀린데 문맥 틀린 거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45쪽에 보시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가요? 세 번째 단락인가요? 두 번째 단락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결핍이 사라진다. 그 네 번째 줄에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다른 사람에 대해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거기하고 그 다음 문단이 내용이 틀린데 그거 못 찾으셨구나 아무도. 그 다음 문장의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봤어요. 거기에다 한번 그렇게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힘을 가질 필요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말을 넣어주시면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는다. 복음을 믿는다면 이렇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렇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그걸 넣고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죠. 제가 틀리면 다음 주에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9번 아까 성화에 근거하여 칭의를 접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 바로 그거 이해하셨죠? 자꾸 칭의를 성화에 근거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오직 복음으로 복음이 당신을 가르치게 하라. 참 어렵네요. 그죠? 예,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용납한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정답 없습니다. 예. 종교적인에게 복음적 회개 있는데 종교적인에게는 자기의 죄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에게는 자기의 의도 회개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행위조차도 회개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문제 속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53쪽 볼게요. 53쪽 아니라 54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여러분 불평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교독할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무엇이 주시라고 또 소득의 실수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래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떠다니려 하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불로 자기를 우기는 자는 낮아지고 저희를 잡는 것을 하니라. 아멘. 예. 옆에다 놓으시고요. 자, 1번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바리새인은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무엇이라고 바리새인 말하고 있죠?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그렇죠? 의인. 예. 바리새인은 위선자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토론하라. 한번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 위선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닙니다. 위선자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일단 이 예를 예수님이 왜 이 예를 주셨죠? 9절에 말하고 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위선자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위선자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바리새인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그가 말하는 것들 내용 보실까요? 토색이 뭡니까? 토색. 강탈하는 거, 강도, 도둑, 빼앗는 걸 말해요. 남의 거를 빼앗는 거. 예. 율법에도 있죠. 십계명에도 있죠. 예.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불의는 뭡니까? 악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간음은 잘 아시죠? 예, 부정한 성행위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아내를 어찌됐든 사랑하는 거겠죠. 예, 성실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12절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12절 보면 1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을 희화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참 11절에 세리라고 이야기했죠. 예, 여기에서 이 세리라는 거는 같이 성전에 올라간 그 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약간 걸리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 남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멸시하고 있는 모습이 같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리가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세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치하 때 일본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얼마나 미운 사람입니까? 근데 세금만 걷어서 로마에 바친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리들이 세금을 거둘 때 2배를 거뒀어요. 절반만 바치고 절반은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가지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삶이 어려운데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서 동족을 이렇게 힘들게 한 존재가 세리예요. 그러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다는 거 그 멸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희화적으로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우리말은 감사합니다가 맨 뒤로 나왔지만 11절 맨 뒤에 나왔지만 원래 원어 영어도 그렇죠. 동사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하여튼 감사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감사의 내용이 없어요.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비록 그는 좋은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성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죠? 여기 내용에 하나님을 위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같아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대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자신을 향했다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하시고 싶은 분, 얘기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아니면 궁금한 거?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의로움, 도세, 불의, 간음, 세리같지 아니한 거, 이런 것들, 또 두번금씩하고 11조를 드리고,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문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걸까요? 노력의 성과. 누구한 그 노력의 성과, 아무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노력의 성과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결국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외형이에요. 외형주의예요. 이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세리와 같지 아니하리라. 뭐하고 있어요? 서로 비교 의식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게 의인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하면은 이게 의인이라고 여겨왔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주의, 외형주의죠. 외형주의. 하나는 비교의식.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의로움을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에게 선하게 보여지는 모습이 그게 의롭다고 여긴 것이고, 누군가 비교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의롭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강탈하지 않는다, 간음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토색이 강탈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세리와 같이 세금을 이렇게 막 남의 걸 탈취하지 않는다. 자기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시다. 우리의 본질. 정말 원수 사랑하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 주장하셔서 저 미워한 사람 내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주님 믿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주장해서 내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구나. 하나님 나를 인내에 더할 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꼭 그런 것만이 내면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당장 밥 먹을 밥이 없는데 누가 쌀을 갖다 줬어요. 하나님 나 쌀 갖다 줘서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외형주의, 남에게 보여주는 거, 또 비교하는 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은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는 멸시의 기준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멸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예수님은 멸시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근데요, 11조는 율법에 있지만 일주일에 2번씩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뭐예요? 자기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불임절을 거치면서, 불임절 들어보셨습니까? 불임절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사람이 정한 겁니까? 어떤 날짜를 기념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까? 기념. 또 못 들으셨어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히브리인의 절기는 사람들이 정한 겁니까? 어떤 날을 기념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까? 셋 중에 하나. 기념.
유대인의 절기는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기념으로 될 만한 게 뭐냐면 6월절인데 나 그 6월 넘어간 거를 기념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이에요. 그날 이렇게 하라라고 다 정해주시고 그날을 6월절로 지키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세상의 절기는 어떤 날을 기념하거나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3일절은 대한독립 만세한 거를 기념한 날이에요. 그죠? 설날이나 추석은 사람들이 그날을 절기로 만든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는 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3대 절기. 머리가 또 하얘집니다. 3대 절기. 6월절, 백추절, 수장절.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고요. 맥출절, 오순절, 칠칠절 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수장절, 수장은 저축한다는 의미고, 장막절, 초막절, 장막을 짓고 방에 살던 장막을 짓고 사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같은 말이에요. 이게 3대 절기고, 무림절은요 에스더가 여왕으로 뽑혔죠. 왕비로 뽑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만의 그 계략을 깨버렸잖아요. 그걸 기념해서 만든 절기가 불임절으로, 그건 사람이 정한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대축제일에 그때 한 번 금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불임절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절기 그 금식을, 왜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회복을 꿈꾸면서 금식하고 불임절을 거치면서 이런 전통들이 세워졌거든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세운 전통도 나는 잘 지킵니다. 저 사람들은 세리는 못 지키지만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생각으로 이로운 뭔지 아시겠죠? 외형주의, 비교의식 이런 거를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았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는 그 율법 지키는 거, 또 저 사람보다 위에 있는 거, 이런 걸로 삼았다는 겁니다. 자, 3번 시작. 13절의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을 쓰리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관사가 사용되었다. 가, 해부, 머시, 옴미, 더, 신어. 어신어가 아니라 더 신어. 죄인인데 그냥 어는 그냥 죄인들 이런 의미고, 더 신어는 딱 지정한 내가 바로 그 죄인임이 그렇게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어신어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면 어신어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못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잘못한 그 죄인을 지정하는 게 더 신어예요. 지금 세리의 기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하는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한 명이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렇게 남을 비교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비교하지 않고 나 자신만을 봐요. 세리는 누군가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른 사람 절대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하는 그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어떤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두지는 않습니다. 자기 전체적인, 자기가 바로 모든 것이 나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프리덤을 나눠준 거에 이거 저기 그리스도인 요 노란색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학생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본 것 같습니까? 어디서 봤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있지 않고, 이거 없어요? 이거 여기 밑에 의자 있나 봅니다.
네, 그거 다 주세요. 3개 다. 아니, 그걸 다 주세요. 네. 네. 다른 거 있는데. 이거는 왜 제가 알아드렸냐면은 여러분 홈스터디 했을 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종교와 복음으로 요거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 같지만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서 나온 내용이냐면은 CCC에서 사형리를 아십니까? 나온 거 알아요? 몰라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나요? 라는 CCC 소책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첫 페이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하려고 하죠. 그거는 참조라고 드렸고, 자, 그 4장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토마스 왓슨이 쓴 회개 책에서 진정한 회개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만으로 회개를 알고 있지만, 제가 회개의 정의를 뭐라고 했었습니까?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라고 했죠. 예, 돌이켜서 내가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6가지로 구분했어요. 죄를 보는 것, 죄를 슬퍼하는 것, 죄를 고백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한 돌이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같이 오늘 토론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토론을 못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책 소개도 제가 뒤에다 살짝 적었어요. 궁금하시면 책 사서 보시라고. 네.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과 세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넘어갑시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존 스토트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인물들이죠. 아니,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존 스토트 다음같이 썼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칭의는 법률 용어다. 법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이는 정죄에 정확히 반대이다.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유죄라고 선언하는 것이 반면 칭의한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은총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용서하거나 강연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의롭게 수용하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읽으면 이해 안 되죠? 예, 여기 법정 용어라고 했고 정죄의 반대, 죄를 정하는 거 반대에 예, 의롭다 칭하는 거라고 했죠. 예, 단순히 그냥 명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 그대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게 칭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요, 세리의 이 모습을 내가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의롭다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뭐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는 되죠. 말로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자, 바리새인은 좋은 사람이었고요. 세리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였고 폭력배였고 갈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선한 행위로 자신을 합리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철적인 외적 행위에 초점을 맞췄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세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칭의는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엇인가 해서 외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의롭다 칭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를 칭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칭의로 우리를 명예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칭했다라는 것은 세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의롭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외형적인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의로운 자가 아니라 바로 세리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의롭다라고 여기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순종하는 걸까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 철저히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의롭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한 거라잖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비를 구하는 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이라고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 칭해준 게 감사하지 않아요? 부역자고 폭력배고 갈치범인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준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고통 가운데 내 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마틴 루터도 수도사였잖아요. 천주교 신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켰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늘 괴로웠던 사람이에요. 베드로 성당에 어떤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은 칭하고 의롭다고 여기진다 해서 그것까지도 해봤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에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막 그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괴로움 속에 살아간다는 건 잘못됐어요. 아직도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것은요, 아직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 된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을 막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는 거는 신앙하면서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거칠게 대하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옳은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내가 늘 패배자처럼 여겨지는 거는 내가 저들처럼 의로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지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또 패배감 의식을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 모두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의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팀 켈러의 핵심 메시지. 일단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1절을 읽어야 되거든요. 또 프린터물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렇게 읽을게요. 이쪽 분단이 먼저 선창하시고 여기 저 기준으로 왼쪽 분단이 후창하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유해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산임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다 거기서 호락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어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부족한 빈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지금이 여겨 달려가 울어나고 이르는 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동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들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밖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돌아와서 보자하지 아니하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사람들과 함께 훔쳐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이는 보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거기 57쪽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씩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작동 원리이다. 어떤 말이요? 만일 내가 충분히 착하다면, 만일 내가 충분히 친절하다면, 만일 내가 기준에 맞게 산다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 거야. 종교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이다. 비종교의 기본 작동 원리는 나는 나 자신의 아무에게도 순종할 필요가 없어. 이건 비종교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예. 그러나 복음의 기본 작동 원리는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예. 거꾸로예요. 종교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이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무조건 받아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순종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본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지금 읽은 탕자의 비유이다. 이 본문에서 두 아들은 처음에 차원이 다른 사람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왜 비슷한 모습입니까? 한쪽은 창기를 좋아하고 다른 한쪽은 도덕을 좋아합니다. 완전 틀린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라. 그 결국 두 아들은 둘 다 뭐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뭐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다는 거예요. 네, 틀린 것 같지만 목적은 뭐에 있었어요? 큰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거기에 더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삶에서 정말 원하는 것, 즉 아버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을 짰다. 한 전략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다른 한 전략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두 결과 모두 다 아버지와 단절되었다. 한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여 집을 멀리 떠났고 한 사람은 집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방황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방법이 다 틀렸고 세 번째 삶의 방법이 있다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복음이다. 이 이야기의 놀라운 결말에서 둘째 아들, 바로 더 나빠 보였던 그 창기를 좋아했던 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회개했기 때문이다. 이제 회개로 나갑니다. 당신은 둘째 아들인가 첫째 아들인가 아니면 당신은 복음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참된 마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제가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이 정도 양육 과정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다 나는 첫째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둘째 아들이었다가 첫째 아들. 자, 여기서 한번 토론 한 5분만 해볼게요. 조별로 나눠졌잖아요. 한번 토론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새롭게 다가온 거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면, 둘 다 다른 삶인, 하나님은, 큰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인 줄 알았는데, 그 목적이 똑같이 돈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새로웠는데,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게 있는지, 또 어떤 질문이, 이 내용에서 어떤 질문이 생겨나는지, 그리고 6번까지요. 두 형제 중 누구에게 공감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우리 서로 보면서, 팀장 있죠? 조장이 누군지 모르세요? 네. 네. 김창경 장로님 조장, 노세강 시스템 조장, 김기영 권사님 조장, 백은선 입사님 조장, 표지환 형제님 조장. 네. 이 문제를 다시 제시해 주세요. 5번 문제 제시해 주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6번 문제 제시해 주시고 한 번씩 돌아가고. 예,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정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새롭게 다가오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궁금한 거나 이상한 부분이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저희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네.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만을 봤을 때 재산을 여기서 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그동안 한가는 나갔다가 그래서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고 형은 뭐 그리고 재산을 막 수박하고 이런 거가 드러나고 이런 경우는 없는데 형은 공감을 했잖아요. 재산으로 이상하다. 왜 안 맞는 거 같다. 아닌 것 같다. 맞는 거잖아. 종교냐 비종교냐 보금자를 신경을 봤을 때는 네. 얘기가 맞고요.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예. 어색하고 처음 들어봤다고요? 재산으로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들어보죠. 예. 왜 여기 형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알거든요. 형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는데 노할 이유가 뭐예요? 원래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래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그러면 7장에서 이야기하고 참 누가 더 공감되느냐. 솔직히 저는 맏아들이었어요. 늘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저 탕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예를 들어서 아까 바리새인과 세리도 우리 그 비유를 보면 세리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불합리하다. 지난 수요일반은요 이거 토론하다가 진도 못 나가고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하다가 진짜 예.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섬겼는데 그럼 하나님 잘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정말 부모님 평생도록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부모님은 늘 부족한 사람 취급했고 그래 1년에 한 번 부모님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면서 용돈 주고 간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이런 고민들 현재 실제로 부닥치는 문제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한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나간 것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의 일꾼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아침 6시에 일꾼을 데려와서 일한 사람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1데는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정직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데나리온 받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부족해서 오전 9시에도 가고, 낮 12시에도 가고, 오후 3시에도 가고, 심지어 오후 5시 가면 몇 시간 일해요? 1시간.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30분이나 일할까요? 그런데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 줍니다. 9시에 온 사람이 억울하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저 왜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줍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셔요? 그 말씀 보면서 아 참 이거 고민되네. 나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하긴 했지만 근데 세상으로 그런 조건으로 와서 일을 했기 그렇죠.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조건으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다고 한 만큼 줬으니까 비교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이 삶이 그렇다. 네, 산순간만 근데 해도 근데 그거는 예. 이런 방법,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다. 네, 만약에 일을 찾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네, 아침부터 일을 한 사람은 내가 오늘 결과가 딱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 내내 뭔가 찾기 위해서 고생하고 애쓰고 뭔가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날 일 못하면 하루 그 있다 사람은 어차피 하루를 굶는 거죠. 그렇죠. 네. 놀러 가지도 못하고 네. 그냥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걸 잡아서 일을 하는 케이스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일꾼을 쓸때 준다는데. 그러니까 그 말. 그래도 아무리 똑같이 준다고 반대해도 아침 9시 일하는 거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죠. 저도 늘 이게 억울했는데요. 어느 순간 억울하지 않다는 느낌이 딱 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침 9시, 6시에 들어간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이거 은혜예요. 오후 5시에 들어갔으면. 은혜고요. 나를 5시에 받아준 주인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지. 고마우면 열심히 일합니까? 안 합니까? 죽으나 그 1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못지않게 일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게 내가 왜 얘기를 했냐면 예, 제가 그 비슷한 일을 한번 겪은 것이 예. 그 아르바이트를 딱 하는데 네네. 인력 시장에 가면 6시에 이렇게 탁 네네, 맞습니다. 9시에 그 푸핀 거예요. 네네. 근데 6시부터 9시까지 그 시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네네. 이 사람도 6시에 가가지고 아침을 먹고 일을 딱 하는데 네네. 저는 아침을 굶고 약해서 이제 아르바이트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뭔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는 거죠. 일단 네네네. 또 그런 은혜도 있네요, 진짜. 예, 그렇죠. 그 시간이 너무 힘든 시간이 본인들한테도 그만한 대가를 준 거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진짜 있긴 해요. 그러나 제가 느꼈던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의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날 구원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의인이니까 외형적으로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식으로 비교하게 되고 이래서 그게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후 5시에 구원해준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누구보다 은혜죠. 안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질문을 보면 아까 그 고민들 왜 마다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냐면 제가 적어온 거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28절에 노예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행한 것이 옳다라고 여기와 자기가 그렇게 나가지 않고 동생은 나갔지만 자기는 나가지 않고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가가 있지 않으니까 분노한 거예요. 그죠? 또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어떤 기쁨을 느끼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냥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그 뒤를 보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나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한 번도
나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30절에 이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생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이 이 창녀와 놀다 온 이 아들이 이제 30절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 아들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러니까는 이 형은요, 용서하지 않는 정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이 동생을, 저 사람은 창녀하고 놀았던 사람이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예? 겸손과 부요함입니다. 겸손. 예. 나는 다르지 않아, 이렇게 나도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이 형한테는 없었어요. 또한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부유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왜 형이 이렇게 분노하고 노하고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왜 재산하고 결부가 됐냐면 그거예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온 아들을 아버지가 용납해 줬잖아요. 그래도 웬일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요. 8번. 예, 집사님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쁜 것들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이유를 회개한다. 이게 여러분 홈스터디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나쁜 것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이유들도 회개한다.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보세요. 홈스터디. 아니요, 홈스터디 적을 필요 없고 48쪽부터 51쪽. 48쪽부터 51쪽. 예, 그거 적으시고요. 집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왜 거기에서 선한 일들의 행하는 그 이유까지도 용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거는 적어 놓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회개해요. 뭐 어떨 때 회개할까요? 바리새인은 토색하고 간음하고, 예, 그럴 때 회개합니다. 똑같이 회개해요. 죄만 회개한 거는 바리새인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인정하죠? 예, 똑같아요. 마다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 이유를 가지고도 회개해야 된다는 건데, 왜냐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면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를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동에서 기쁨으로 아무 비교 없이 내가 오전 6시에 들어가서 이틀 동안 일하고 일단 1대나라는 하나도 안 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이 오지 않았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런다는 것은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을 갖고 있다는 마음을.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의 구원과 복이에요. 복.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된다.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다. 여기 하나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이 두 가지예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조금도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위롭게 해요. 내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잖아요.
그 부분 이해되셨어요? 네. 예, 그 절반 이상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돼요. 예, 거듭난다는 것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되는 건데 새롭게 시작하는 건 우리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치관이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가치관 있잖아요. 잘 되기 위한 거, 복을 받기 위한 거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 복음만, 아니 믿음만, 신앙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내 가치관은 성공이고 내 가치관 복인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나는 내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을 위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9번, 10번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 당신이 시험을 치른다면 분명히 100점을 맞을 것이다. 여러분 100점 맞을 자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 조건이 붙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100점을 절대 이룰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자, 만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예,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선행, 도덕적 노력 또는 다른 무엇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죠? 선행도 아니고 도덕적 노력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순종과 회개의 삶을 사는 동기부여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구원파하고 갈리는 거예요. 구원파 여기서. 예,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때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살면 구원파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자, 우리는 분명히 100점을 맞았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상관없잖아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예? 이미 구원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거는 뭐고 회개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용서 받았으면. 근데 왜 우리가 계속 순종해야 되고 왜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디서 그거 나오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예? 누구 답변하실 분 있어요?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네. 네. 네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움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왜 위로운 행동을 해야 되냐? 우리가 봉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면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냐?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뭐들은 착하게 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 구원해 준 걸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해 주,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오후 5시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 위해서, 또한 내가 어떤 의무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 사람 닮아가고 싶습니까? 안 닮아가고 싶습니까? 닮아가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요. 그분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또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아직 계속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기중심성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흔하게 그 얘기하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우리 죄를 어떻게 사함받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이미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 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내 것이 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10번.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맏형이라면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 양자 삼아 주신 우리 맏형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보자고요. 갑자기 맏형이 나오니까 왜 맏형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이 뭐로 삼아 주셨다고요? 양자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렀다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는가? 방금 9번에서 말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 형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뤘다고 믿는다면 형을 닮아보자 하는 마음. 그죠? 예. 형에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형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형이 나를 위해서 다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믿는 거죠. 만약 믿지 못하면 기뻐하지 않겠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준 걸 믿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 죄를 사해줬다고 믿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도덕적 결실로 여러 가지로 의를 맺거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늘 끊임없는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다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될 거는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했던 동기조차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가 우상입니까? 야, 너 이제 예수 안 믿어요. 야, 부모님 묘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야. 너 예수 안 믿어도 묘에 절하지 마. 예수 안 믿어도 666표 받지 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666표 받지만 이게 뭐예요? 이런 황당한 복음은 없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666표 안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예.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대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우상숭배가 그것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우리 마음의 우상숭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라는 것 아주 철저하게 여기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우상숭배까지 한번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홈스터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숙제가 아니고
이 양육 과정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홈스터디 꼭 하시고요. 페이지요? 63쪽부터 83쪽까지요. 예. 아니요, 85쪽까지요. 63쪽부터 85쪽까지가 홈스터디입니다. 3과 홈스터디. 가장 근본적인 주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혼란스러운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팀 켈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근데 많이 좀 지금도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더러 충돌이 일어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인들에. 그러나 어려운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그냥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 본질에 있어서 어떤 게 우상숭배고 어떤 것이 믿음인가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